29장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가 역대상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역대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역대상보다도 역대하의 말씀이 조금 더 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역대하가 원래는 역대기라고 하는 한 권의 말씀인데 너무 길죠. 60장이 넘어가니까 너무 길어서 반씩 나누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이 29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이 아니라 내용상 절반입니다. 다윗의 죽음 여기까지가 절반이고 이제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성경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성경들, 번역된 다른 성경, 베트남 성경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을 본다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의 순서를 거의 대부분이 본을 따기 때문에 영어 성경 중심으로 가도 열왕기상하가 끝나고 역대상하가 이어집니다. 이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열왕들의 내용인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역대상하.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원래 히브리인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은 이 역대상하, 역대기가 성경의 맨 끝이에요. 우리는 말라기가 끝인데 말라기가 끝이 아니라 역대기가 끝입니다. 그렇다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하, 역대기의 말씀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아담부터 시작했고요. 마지막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내용까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담아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중복이 되는데 이 중복된 내용 가운데 특별히 중복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고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은 부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다 긍정적인 내용들만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경고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들에게 또다시 이 부정적인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언보다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열왕 중에 으뜸으로 세워진 이유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지금은 다윗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처럼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만 욥기에 대한 내용의 결론, 그 결론을 뒤쪽에다 두었어요. 그리고 결론에 대한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내용이 그래 왔어요. 시편까지의 내용들을 훑어보면 그게 답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그렇게 믿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재앙,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나? 나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죠. 따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정답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그게 원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은데,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시편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러나 시편 이후로 넘어가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만 있었어요. 말씀은 없고 은혜는 없고 그저 하나님 율법만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은 마치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른쪽 발을 지금 계속, 오른쪽 발목을 계속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어느 정도 치료받는 기간 동안 어떤 기능적인 면이나 힘도 그렇고 쇠퇴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가운데서 이 오른쪽 발에 대한 능력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점수로 봐도 100점 중에서 30점, 20점이 문제다. 그럼 저는 80점짜리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오른쪽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왼쪽이 감당을 해줘요. 더 힘써서 감당해주고 다른 부분도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80점이 아니라 100점은 아니지만 90점 이상을 채워가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마치 기계처럼 어느 것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고 그 부족함을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더 힘써준다는 거죠.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의롭다라고 한 그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욥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 아닌 것처럼 이삭을 바쳐라. 이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 아브라함 말고 다른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정상이라면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니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사실 하신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욥도 마찬가지죠. 욥에게만 하신 시험이에요. 그리고 욥과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에게 빠져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빠져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게 하기 위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쩌면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우리에게 왜 다윗 같은 왕이 없을까? 우리에게 왜 솔로몬 같은 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선지자가 없을 때는 사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선지자가 죄를 지어도 문제고 사사가 죄를 지어도 문제인 거지. 사사여서 하나님이 덜 축복하시고 선지자여서 더 축복하시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아는 다윗,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다윗은 정말 몸부림치듯이,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말씀인 29장의 반복이 돼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14절에도 가면 사실 이 일들은 저와 제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엄청나다 그랬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가졌던 재산, 재물, 보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다윗 거잖아요. 다윗 거 맞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래요. 맞나요?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금 살고 있어요. 시간도 내 것이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것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땅에 살 때까지만 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 살 때까지만 내 거예요. 죽으면 내 거 아니에요. 물론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라는 개념으로 살펴보면 내 건 없어요. 잠깐 빌려 쓰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빌려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자신이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셨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누가? 5절입니다. 온갖 금기구와 은기구도 만들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에서 쓸 물건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다윗도 바쳤고 여호와 앞에 바칠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은 사무엘서에도 없고 열왕기서에도 없어요. 처음 대하시는 내용이죠. 저는 처음 대하는데 이 내용은 없었어요. 얼마를 바쳤는지 구체적인 언급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게 달라요. 갖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들었다고밖에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특히 이제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또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누가복음이에요. 소외된 자들, 낮고 천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그래서 1장부터 아예 가난하다 또는 가장 신분이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보여주셨단 말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분적으로 아주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목자도 그랬고 또 안나 선지자도 그랬고 신분적으로 가장 낮다라고 여겨지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낮고 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누가복음이 알려지는데요. 그 누가복음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 그들에게는 흥미롭다고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흥미롭다고 여겨지죠. 왜냐하면 시대가 부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함이 많은 시대예요.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부자가 천국 못 간대. 부자가 들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이 들을 때는 고소하다고 들을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부자가. 근데 딱 한 가지는 안 돼요. 천국은 못 들어가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은 안 돼요. 찾을 수도 없고요. 천국은 들어가지 못한대요. 굉장히 고소해 보이지 않아요? 딴 건 다 되는데, 모든 건 다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 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위로가 돼요.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부럽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거 하나로도 우리는 위로가 될 것이고 힘이 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요. 쌓아둘 수 없어요. 어떻게 보화를 쌓아요? 쌓아둘 수 없어요. 천국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에다가 예금을 하면 천국 가서 그것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하실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부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위함이에요. 부자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쓰는 사람을 부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쓰냐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쓸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하는, 그래서 부자가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매일같이 잔치를 벌일 만큼의 부자예요. 근데 그런 부자도 아브라함의 품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극적으로 거지예요.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몸이 약하고 거지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품에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반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부자여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가난하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병자라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가 비록 가난해도 병자여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은 내놓을 게 없어요. 당장 먹고 살 것도 힘든데요. 근데 문제는 부자예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부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를 쌓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부를 쌓아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쓰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가난하고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들에게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너희들이 가진 거 바쳐 부족하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조금 더 참여를 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왔을 때 과연 제가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이전하거나 교회를 짓거나 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평생에 한 번도 없을 수 있어요. 이미 지어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고요. 교회를 이전하는 일도 흔한 일은 아니에요. 평생에 정말 한 번, 두 번 있을까 한 일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근데 그 일들 속에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있어서 내가 물질이 남아서 넉넉해서 바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에 드린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금액을 떠나서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드리면 죽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써서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고 내 생활이 궁핍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휴가 때면 다른 때는 뭐 갈 수도 없고 휴가 때 이 중국 선교를 휴가의 날짜에 잡았어요. 그때 외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 전에 있던 교회가 휴가를 2주 줬어요. 2주, 꽤 길죠. 2주를 휴가를 주는 이유가 그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한 주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래요.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있다면 이번 교회에 한번 다녀오라고. 근데 휴가가 2주가 되니까 한 주는 이제 기도원에 가고 한 주는 좀 쉬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목사님은 생각하셨는데 목사님의 생각과는 달리 2주를 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기간이 2주인데 그동안 못 가봤던 해외여행들을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해외여행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목사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한 주는 그 중국 선교를 다녀왔어요. 월요일 날 출발해서 월요일 날 새벽에 출발해서 뭐 토요일 날 오거나 아마 토요일 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늘 휴가 때 여름 때만 이제 가다 보니까 여름 때 휴가 때 가면 비행기 값이 비싸요. 항상 비쌌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밖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다른 때는 휴가가 없으니까 그때 늘 휴가를 갔었는데 한 번은 그 전에 제가 이제 부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청년이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생각이 났다네요. 그냥 생각해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넌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서로 이제 그런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음 주에 중국 선교 가기로 해서 갈 거야. 그랬더니 네, 잘 다녀오시고 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너 기도하면서 혹시 선교할 생각이 있으면 이쪽 목사님 계좌로 보내. 제가 보통 그러지 않는데 왜 그랬는지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얘는 그게 이제 부담이 됐나 봐요. 부담이 돼서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라는 마음으로 5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받고 나서 나중에 고맙다, 잘 쓸게 라고 보냈어요. 근데 얘 이야기예요. 이 여자 청년인데 지금 이제 결혼했는데 얘 이야기예요. 갔다 와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한테 5만 원을 보냈는데 그때 자기가 사실 돈이 없었대요. 없었는데 5만 원이 귀한데 선교 가신다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라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정말 없는 와중에 5만 원을 보낸 거예요. 얘한테는 큰 돈인데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그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이 앞 침대 앞에 조그마한 책장이 있는데 그 책장에서 무슨 책 하나가 이렇게 자꾸 아른아른거리더래요. 그 책이 자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뽑아 들고 그 책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5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자기는 자기 돈이에요. 자기가 넣어놓은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넣어놨는데 잊어버린 거죠. 넣어놓고 잊어버렸는데 왜 누워서 그 책이 보이고 아른아른거리고 그래서 그냥 뭐 심심하니까 아이 그냥 펼쳐서 읽다 보니까 그 안에 5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이 몸에 소름이 막 끼치고 야 이게 어떻게 막 이런 제가 이런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을 하게 하셨고 얘도 그 말에 마음이 걸려서 없는데 5만 원도 사실 자기한테 큰 돈인데 5만 원을 보냈나 보다고 그래서 제가 너한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나 보다. 정말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비록 내가 여유가 있지 않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함께 참여를 해준 거에 대해서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없지? 우리 청년들한테 얼마씩 선교해?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제 이름으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를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하긴 했어요. 제가 그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필요해서 없어서 받으시는 게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힘써서 드린 이들을 외면하셨을 리가 없어요. 더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고 이것을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이 가진 게 없어요. 없겠죠. 포로 있다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사용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것처럼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집에 돌아가셔서 이 역대하 마지막 장을 읽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제가 다음 주에는 역대상하의 내용을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그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 샌드 아트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보여드렸어요. 근데 벌써 시간이 꽤 흘렀어요. 29주가 지나갔으니까. 근데 이 동영상이 한 13분 돼요. 꽤 길어서 제가 역대상의 내용은 끊고 역대하의 내용만 한 5, 6분 되는데 그것만 다음 주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럴지라도 오늘 돌아가셔서 역대하 마지막 장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역대상 원래 한 권인데 한 권의 마지막 이 중간의 마무리를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고 자기는 물러나요. 이제 다윗은 끝입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주제가 되는 내용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다시 주께로 돌려드립니다가 끝이에요. 이게 지금 역대상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이제껏 역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부를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내 거라고 주장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신앙을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누구라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역대상을 끝내면서 정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 내용을 다 읽지 못했어요. 한번 다 읽어보시고 마지막 한 가지 역대하 마지막 장을 읽어보세요. 왜 이거로 끝나는지 아마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역대하에 대한 전체적인 동영상을 전체적인 요약된 내용들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왜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마무리를 할까?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요. 점으로 끝나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성경, 역사적으로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가 구약의 맨 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도 한번 읽어보시고 역대하 마지막 장을 읽어보시면서 역대기가 주는 중요한 의미들을 한번 확인하고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